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기 생활. 저희 군인들 복무할 때요, 은근히 모르게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몰라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우리끼리도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집이 이사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저희 집은 아버님이 워낙에 이사를 많이 다니셨고 저만 해도 초등학교를 7군데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사를 많이 다 다니다 보니까 군대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도 2번이나 옮겼고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사실 굉장히 집이 어려웠던 거예요. 교회도 어렵고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막 물이 막 엄청나게 1m 정도를 찼대요. 그래서 막 성구가 막 둥둥 떠다니고 양수기로 다 퍼내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동생에게 들었어요. 왜 그런 말을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아 되게 많이 집이 힘들다 얘기를 안 했을까요? 군인이 그런 거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군인들은 가끔 타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애인이 갑자기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든지 자기 생활에 매인 사람은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겠죠. 딱 생활에 대해서는 차단되어지고 오직 자기에게 명령이 떨어진 것만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끔 무슨 전쟁 영화나 그런 것들 보면은 군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 심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같이 자기의 사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내 이런 어떤 처지, 내 이 병이 들어온 것들이라든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다르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충성되이 쓰일 수 있을까? 물론 말씀으로는 내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 안에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범사에 주님이 주시는 총명을 어찌 얻을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육체는 매였다 얘기죠. 감옥에 갇혔고 우리의 육체는 병이 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어렵게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 그리스도의 정병의 갑주, 전신 갑주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이기라는 겁니다. 정말 마귀는 대단해요. 생각할수록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비판하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정말 나이스하고 잘 대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무너지고 말아요. 넘어지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신력이 부족해서 아주 그 사람들 속에 악이 더 가득해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만 무엇이 없는 겁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이 시간들 속에서 말씀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어떻게 보면은 몇 번을 비판이 아니라 몇 번 좀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성령 안에 충만하면 이 모든 고난을 이 터널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이 마음을 어떻게 잡아줄 겁니까? 이 마음을 잡는 것은 성령밖에 없으신데 이 성령이 잡아주시려면 이 내 영을 잡아주시려면 뭘로 하겠어요? 기도하러 와서 1시간씩 앉아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한다고 기도합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예배 2번 드리면서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오전에 또 시작되면서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또 오늘 하루 또 잘 이렇게 지내고 나면 저녁 때 또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또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말씀 전하고 생명 걸고 예배 드려요. 말씀 전할 줄 아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목사님 그거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 개인적 삶이 없어져요. 제가 의사였다면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쓰겠지만 저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의 은혜들이 늘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